열왕기하 19장. 이 말을 모두 들은 히스기야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그들도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참담한 날, 비참한 날, 심판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출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신성모독 발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그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남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전한 메시지였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시리아 왕의 아첨쟁이 심부름꾼들에게서 들은 그 무엄한 신성모독 발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의 자신감을 앗아갈 것이다. 그는 한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간 뒤에는 내가 반드시 그를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가 돌아가서 보니 아시리아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진을 거두고 가서 림나와 싸우고 있었다. 그때 사네립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또 다른 사신을 보내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신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속지 마라.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시리아 왕들의 업적은 너도 아는 바다. 여러 나라들이 줄줄이 짓밟혀 폐허가 되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 많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조상들에게 망하여 폐허가 된 나라들을 잘 살펴보아라.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느냐.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의 에덴 민족을 보아라. 이미 폐허가 되었다.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와의 왕들에게 무엇이 남았느냐. 오직 뼈뿐이다. 히스기야가 사신에게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위엄으로 그룹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뻔뻔스레 모욕하는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그의 말대로 아시리아 왕들은 여러 땅과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돌을 가지고 손으로 만든 그곳 신들로 신도 아닌 것들로 큰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 건방진 아시리아의 무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나라로 알게 하십시오. 얼마 후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사네립에 대한 나의 응답은 이러하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잔뜩 멸시한다. 딸 예루살렘이 보기에 너는 찢기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모욕했느냐? 내가 누구를 욕했느냐? 내가 누구 앞에서 으스댔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다. 너는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주를 모욕했다. 너는 자랑했다. 나는 전차 부대로 가장 높은 산들, 눈 덮인 레바논 고산들에 올랐다. 그곳에 거대한 백향목들을 베고 수려한 소나무들을 베어 넘어뜨렸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절경의 깊은 숲에가 보았다. 나는 먼 곳에 우물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셨다. 이집트의 강들을 맨발로 첨벙첨벙 걸었다. 이 모든 일 뒤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느냐? 아주 먼 옛날 내가 계획을 세웠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내가 너를 심판날의 무기로 사용하여 교만한 성읍들을 잔해 더미로 만들었고 그곳 백성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잡초처럼 쓸모없고 풀처럼 약하며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힘을 잃었다. 나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오며 언제 가는지를 다 안다. 내가 나에게 화내며 대든 일도 하나하나 유심히 보았다. 너의 그 성미 때문에, 신성을 모독한 몹쓸 성미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야, 이것은 내게 주는 확실한 표징이다. 올해는 내가 수확하고 남은 것을 먹고 내년에는 되는 대로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훔쳐서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내가 씨를 뿌려 수확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를 먹을 것이다. 유다 가문의 남은 자들이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해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휘두르지 못하고 포위 공격을 시작조차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왔던 길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성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위해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시리아 사람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 백성이 일어나 보니 온 진이 주검천지였다. 아시리 왕 사네립은 거기서 재빨리 빠져나와 곧장 본국의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하루는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0장.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문병을 와서 말했다. 일들을 정리하십시오. 왕께서는 곧 돌아가실 것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정직했고 제 마음이 한결같이 진실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슬피 울었다. 이사야가 그곳을 떠나서 안뜰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잡아세웠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히스기야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온 말씀이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사흘 후에는 내가 네 발로 걸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방금 내 수명에 15년을 더했다. 나를 위해,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너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내 방패로 보호할 것이다. 이사야가 말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십시오. 사람들이 반죽을 준비하여 종기에 바르자 히스기야는 점차 회복되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이것이 무화과 반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셔서 사흘 후에는 내 발로 걸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실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리라는 표징은 이것입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10도 뒤로 가면 좋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말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울 테니 10도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하스의 해시계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빌론 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쾌유를 비는 편지와 선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기뻐서 사신들에게 은과 금과 향료와 향기로운 기름과 무기 등 자신의 값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직접 안내하며 구경시켜 주었다. 왕궁과 나라 안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멀리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이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궁 일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모든 소유물과 내 조상들이 내게 물려준 모든 것이 받침 접시 딸린 마지막 잔 하나까지 이곳에서 몽땅 치워질 날이 올 것이다. 모두 약탈당해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들, 내가 낳은 아들들의 자손이 결국에는 바빌론의 왕국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 지당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내 평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벌인 사업, 특히 윗저수지를 공사하여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1장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나쁜 왕, 악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던 때에 그 땅에서 사라졌던 모든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모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했던 것과 같이 음란한 신 바알과 아세랴를 위해 제단과 남근 목상을 세웠다. 그는 또 1월 성신을 숭배하여 별자리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도록 드려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이러한 이방 제단들을 세웠다. 그는 1월 성신을 위한 산당들을 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쪽 안뜰에 두었다.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불살라 바쳤고 악한 마술과 점수를 행했다. 그는 지하의 혼백을 불러내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했다. 그에게 악이 넘쳐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일관된 생애였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결정적으로 그는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다음의 말씀을 명백히 보란듯이 범한 일이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내가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들이 내 종 모세가 전해준 지침에 따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백성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므낫세는 그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방 민족들의 악행을 넘어서는 악한 행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분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셨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그 앞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죄를 넘어서는 더 큰 악을 범하여 유다를 더러운 우상들이 판치는 죄인의 나라로 전락시켰으니 이제 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사람들이 듣고도 믿어지지 않아 고개를 저으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처참한 재앙이 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가 맞은 운명을 예루살렘에도 내릴 것이니 곧 아합을 향한 심판이 재현될 것이다. 너희가 그릇을 씻고 엎어서 말리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어버릴 것이다. 내 유산으로 남은 그들을 없애고 그 원수들의 손에 떨구어 버릴 것이다. 원수들이 닥치는 대로 그들을 약탈할 것이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내게 괴로움만 주었다. 그들이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으니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악을 참지 않을 것이다. 므낫세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무차별적인 살인자라는 것이었다. 그는 백성을 죄로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무지한 자들의 피로 예루살렘을 물들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유다를 죄인의 나라로 만들었다. 므낫세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어리석은 죄의 기록이 유다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므낫세는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는 왕궁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욤바 출신 하루스의 딸 무술레멧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아버지가 섬겼던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 결국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왕궁에서 그를 암살했다. 그러나 백성이 아몬 왕에게 반역한 세력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아몬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아몬을 우사의 동산에 있는 그의 묘지에 묻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